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날마다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짐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도 청년들도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인생 모두에게는 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짐을 지신다고 하는 주, 다윗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짐을 지시는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암송도 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인생 모두에게 명쾌하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말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날마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과거에도 짐을 지고 왔어요. 현재에 우리가 지는 짐도 있어요.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또 어떠한 짐을 지게 될지도 몰라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에게 있는데 이 짐을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주님께서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수고하고 무겁다라고 하는 원뜻을 보면은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내가 어떤 많은 일들을 하면서 계속 쉼이 없는, 지친 가운데 피곤해 지친 그런 상태,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타인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 바로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지워진 짐,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타인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저 주님께서 오면은 주님이 맡아주시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어렵지만은 복음은 쉽다 그래요. 기독교도 종교라고 말하지만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신이 그리스도교잖아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저 찾아오신 주님 문만 열면 돼요. 이렇게 쉬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기쁜 소식이지요. 타종교는 신을 찾아가요. 아니, 공교히 만든 신을 섬겨요.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신은 사람 차원에 이상할 수는 없어요. 사람 차원 이상일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쾌하게 쉼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너무너무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그저 가져오기만 하면 쉬게 한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 무엇입니까? 수고할 수밖에 없는 짐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인생의 죄의 문제일 겁니다. 죄의 문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파렴치하게 죄 지었으면서도
자유하게 무조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았던 나의 불신앙의 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대단한 윤리적 법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의인이 되셨습니다. 죄사함 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씻김 받았다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었던 죄,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무조건 의도적으로 잘못하고 범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물론 원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은 바로 가장 큰 용서받은 죄입니다.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도 주님께 고백하고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백하기만 한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참 회개한다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하고 또 주님 닮아가고 그렇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목표입니다. 죄의 짐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린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은 다 짐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나름대로 염려와 나름대로 걱정 마음의 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불안해할 겁니다. 배고픈 시간 맞춰서 밥을 주기도 하지만 배고픈 아픔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짐, 육신의 무거운 질고와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사, 인간관계, 자녀의 문제, 우리의 앞길, 불확실한 미래, 모든 삶의 짐이 있어요. 그 모든 마음의 짐을 우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소한다 그래요. 마음, 정신적인 아픔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술을 마셔야 이거 풀 수 있어. 그렇지만 더 곤고합니다. 그런 것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 쾌락으로서 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풀 길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 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온다면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신다는, 먼저 육신의 질고 여러 가지 걱정보다도 마음의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자유하다면 육신의 질고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어려운 모든 문제도 주께 가져오라잖아요. 맡기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귀하지만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조건 구하고 조르고 때로는 떼쓰듯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한테 내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픈 고통을 헤어나길 바란다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주심을, 찾는 이마다 찾아지는 것을,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문제에 구한 것이 해답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하루가 기대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이 먼저 찾아지고 내 문제 해결보다도 두드릴 때 하나님이 맞서서 나를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해지고 하나님이 찾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두드릴 때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마음이 쉼을 얻고 그리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죽는 날까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당에서는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든데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 고사성어의 세옹지마라는 차원하고 더 다릅니다. 좋은 일 있으면 또 어려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좋을 때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관조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찌 보면 고통 가운데 이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주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깨닫게 돼요.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더 하나님을 가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런 고난이 내게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쉼을 주신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저 마음이 착하고 온순하다 이런 뜻보다도 우리 주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고 겸손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우리 위해 애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 그러면서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지시는 것은 다 쉽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진 사랑의 짐은 넉넉한 힘을 공급하시기에 쉽습니다. 율법 조항 지키는 것보다 복음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바로 기쁜 소식이지요. 우리 주님의 멍에, 소가매는 멍에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끙끙 지고 가는 소를 연상해 보세요. 지금은 다 무슨 트랙터나 자동차로 이렇게 짐도 나르고 가지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말이나 소가 끌어요. 소는 목 위에 멍에를 들이고 해요. 참 어렸을 때도 그 소 멍에 그 지워진 목엔 털이 다 깎이고 굳은 살이 베겨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지고 가는 소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시옷자로 되어 있잖아요, 멍에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그림들 보셔서 알겠지만 일자 멍에입니다. 꼭 두 마리가 함께 끌게 돼요. 두 마리가. 그러면 막대기 일자 멍에를 양쪽 수에 걸고 물건이나 밭을 갈게 한다든가 이럴 때 똑같은 힘이 주어져야 이렇게 균형 맞춰서 갈 거 아니겠어요? 소의 힘이라든가 크기도 비슷한 소 두 마리가 일자 멍에를 메고 가야 일을 비슷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소 그렇게 끄는 멍에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상해 두셔야 됩니다. 일자 멍에를 주님 그 편에 두 고리 선을 다 걸고 좀 길어져서 그 멍에 하나 우리가 가는 길에는 그저 쉽게 주님이 거의 다 지시는 거예요. 예전에 물동이라든가 책가방을 이렇게 갈 때 무거운 책가방이라든가 물동이를 지고 갈 때 친구들이 두 개, 세 개 걸어서 장대나 작대기, 막대기를 걸어서 이렇게 들고 가면 엄청 가볍지요. 그런데 어느 쪽에 이 물동이를 더 많이 이렇게 치우치게 하는가? 힘 있는 사람 쪽에 물동이를 더 많이 치우치고 힘없는 사람은 좀 약하게 더 긴
앞쪽으로 이렇게 들면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 쪽에 더 많이 치우치게 하는 거죠. 제가 만약 이 화분을 사모랑 함께 든다면 제가 거의 반 정도를 잡고 사모는 저쪽에서 한 3분의 1 정도 잡고 그렇게 메고 가는 사모가 생각보다 가볍네. 그거는 내가 거의 다 들었다는 걸 잘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멍에를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멍에를 지신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오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문제 해결 안 받는 것, 주님께 온 사람마다 해결 안 받지 못한 사람 거의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기사와 이적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곳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나병 환자, 38년 된 중풍병자, 눈 보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각색 질병, 그런 이들도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선포한 바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 해결 안 받고 눈 떠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나 환자가 고침을 받고 이것도 은혜지만 구원받은 은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믿음으로 이런 은혜가 있다. 너 죄사함 받았다. 이런 선포를 듣는 건 더 큰 은혜입니다. 그 병 자체보다도. 그런데 유독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와서 주님께 달아내리는 사건이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 지붕을 뜯었다는 말은 없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지붕을 뜯어내고 그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뇌기를 이렇게 끈으로 해서 마치 시신 하관식 할 때처럼 달아내렸겠죠. 그런데 지붕이 뜯어지나 슬라브쳤는데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개와 이렇게 그 거적 같은 것을 이제 지붕이 했던 걸 뜯어냈다. 그 밑에 얼마나 먼지가 났을 것이며, 그런데 운집해 있는 그곳에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 방법이라도 취했으니까 친구들의 믿음도 대단하고, 중풍병자가 누워있고 말은 못할지 모르지만 그도 동의해서 주님께로 왔다면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먼저 선포해요. 유독 그곳에만 그렇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대기를 합니다. 아니,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뭔데 죄 용서해 주었다고 하느냐? 그런 말 하는 거죠. 신성모독죄라. 사람이 죄를 사해줘? 그 하나님의 범위를 당신이 침공했다. 하나님의 범위인데 그걸. 그러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그때부터 괴로움 당하는, 어려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들 한번 당신들 대답해봐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무엇이 쉽겠느냐?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유구무원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적금도 못하는 어려운 문제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는 기적이잖아요. 선견 선지자들 통해서 기적적인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이곳에서 바로 중풍병자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쉽겠느냐 그러시다가 그들이 말이 없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젠 친구들
힘을 빌어서 들 것에 실려올 일도 없고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동안 앉았다 일어나려고도 힘이 빠지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는지 모를 이 사람이 일어나 힘을 얻고 간다는 것 자체, 일어나서 나음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집으로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지요. 이 사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제사하는 권세도 있고 육신의 문제 해결 안 받는 권세도 있고, 그저 믿음만 있다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대, 이 어려움, 이 고난 뒤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난 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저 마음에 들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침체되고 나아가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믿음 없이 죽기를 간청하잖아요. 놀라운 갈멜산의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너무 육신적으로 지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너무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이제 족하오니 거두어 주소서. 거두면 자긴 편하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니까 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직 엘리야를 통해서 남은 사명이 있어요. 아람 왕 세우고 제자 엘리사 세우고 맡은 일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지금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냐? 나무라지 않고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재워주시고 그러면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나약해서 침체됐을 때 하나님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믿음만 저버리지 마세요. 그때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침체되거나 퇴보돼서는 안 되지요. 내 믿음만은, 열정만은 지금 내가 나가지 못해도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지요. 이 궁극적인 문제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이르는다는 게 궁극적이라는 뜻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지경. 그게 뭡니까? 죽음이지. 죽음의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예요.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죽음 저편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이대로 죽는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 사망 권세를 조롱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날 동안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애 끝날 때까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이 세상 끝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 생애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차후 세대, 앞으로 세상 풍조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영광의 날, 승리하는 날이고 우리의 죽는 날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관문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지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고인이 됐지요. 지난 2월 달에 소천되셨습니다. 그의 딸 이미나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생애는 늘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이제 그 부인 강인숙 여사께서
그 유작을 노트하고 미처 책으로 발간하지 못한 마지막 글을 책으로 낸 것이 눈물 한 방울, 이런 제목. 눈물 한 방울. 그 눈물이 나의 슬픔, 나의 애통함 때문에 흘린 게 아니라 남을 위한 눈물 한 방울이라는 그런 뜻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그가 한 달 전 2월 26일 날 소천되셨는데 1월 23일 날 마지막 쓴 글이 이런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남은 말, 사랑이라든가 무슨 별 이름이라든가 혹은 고향 이름이라든가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시인들이 만들어낸 말은 아닐 것이다. 이 지상에 없는 말, 흙으로 된 말이 아니라 어느 맑은 영혼이 새벽 잡초에 떨어진 그런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내 몸이 바로 흙으로 빚어졌기에 나는 그 말을 모른다. 죽음이 죽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정말 맑은 영혼, 잡초에 떨어진 그런 말일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죽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나는 그 말을 모른다. 여러분, 죽음이 죽는 순간이 뭡니까? 사망이 사망 권세, 우리 주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버지 앞에 갈 때 죽음이 죽는 날, 그날 알게 될 것이다. 지금쯤은 그 문제를 알았을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기대되는 소망을 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